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5강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유대민족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BC 175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사는 것에 많은 이제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이후의 삶에 유대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유대인 BC 175년 이 연도가 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전히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 사이에 유대인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북방을 지배하는 셀레쿠스,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다음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집트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 그 왕조 간에 싸움이 있었고 그 전쟁이 빈번할 때마다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유대 민족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방을 프톨레미, 이집트 쪽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셀레쿠스가 그 시리아에서 다시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프톨레미 때는 그나마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종교를 잘 유지하고 살았다면 셀레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점령한 후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간섭을 심하게 하고 또 시리아의 셀레쿠스가 또 이 프톨레미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고 돌아가고 보복하고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이 셀레쿠스 왕조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시리아가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제 셀레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게 알렉산더의 못다 이룬 꿈을 꾸기 위해서 이 헬라 문화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헬레니즘 계몽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셀레쿠스 왕조는 헬라 문화로 이제 완전히 바꾸고 싶어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탄압하고 예전에 프톨레미는 그 민족의 어떤 종교는 유지시키면서 어떤 문화를 적용시켰다면 이 셀레쿠스 왕조는 완전히 헬라 문화로 장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게 너무나 이렇게 가중화되었다. 그런 느낌이 더 맞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제우스 신이다. 뭐 이렇게 외쳤던 왕이죠. 이 안티오쿠스가 이런 통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면 안티오쿠스는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왕 때에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로마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이게 젊을 때 많이 이 로마를 봤기 때문에 로마를 동경하게 되고 이 로마는 넓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 유대민족을 보니까 유대민족은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 보기가 싫었던 거고 이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헬라 문화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에 동조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리스 신전, 체육관 이런 것을 막 짓게 하고 막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이 작전이 잘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사상과 이 헬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처음부터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헬라 사상을 주입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문화 주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쪽은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고통이 더 가중화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신념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무시해라? 절대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종교로 미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 또는 문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흔들어대니까 안 돼. 근데 정치와 문화로 미니까 이 사람들이 밀린 것을 느끼게 되고 더 이 셀레쿠스 왕조는 더 유대민족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풍랑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있었지만 유대민족들이 잘 버텨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민족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냥 악한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먼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을 할수록 활동을 할수록 이제 타락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민족에게 왕이 없던 시절이고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식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없던 시절에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있는 두 가문이 있었는데요. 오니아스 가문, 토비아스 가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걸 막 또 이해하려면 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기억을 한다면 이집트의 친한 쪽 가문이 있고 셀레쿠스, 시리아 쪽에 친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 유대민족을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들도 그 힘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레쿠스가 힘싸움을 할 때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 대제사장들도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 리더들도 권력 싸움에 끼어들게 되고 거기에서 타락하게 되는 요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쭉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알려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BC 185년에서 175년, 175년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때니까 이때까지는 오니아스 3세가 친프톨레미, 이집트의 친한 쪽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니아스 3세는요,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프톨레미 왕조 밑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나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누리는 이 셀레쿠스와 이 프톨레미 사이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뭐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일화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되게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데 이것을 이 왕에게 셀레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 아버지죠, 이게 위죠, 셀레쿠스 4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은데 이것은 제사용이 아니라 이 어떤 개인 소유처럼 있는 재산들이 있으니까 왕이 가서 다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쿠스 4세가 헬로오도로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재물을 거둬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긴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헬레오도로스가 갑자기 이 재물을 다 탈취하러 왔다가 거기서 기절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성전의 모든 재물을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이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오니아스 3세가 나름대로 성전을 지키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레쿠스 4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니까 이제 핍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와서 가져가고 탈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그래도 존중받고 그러면서도 헬라 문화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유대 사회 안으로 헬라 문화가 그냥 강제로 주입되는 시기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바치죠. 뇌물을 바쳐서 형의 대제사장 자리를 뺏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요, 헬레니즘 사상이 좀 부정적이었던 이 오니아스를 빨리 몰아내고 싶었죠. 근데 마침 거기에 자기 입맛대로 놀아나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를 그냥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떤 족보의 싸움, 여러 가지 가문의 싸움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셀레쿠스에게 더 친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정치에 놀아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때부터 이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나 알렉산더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BC 175년이 되는 겁니다. 야손 대제사장은요, 친 셀레쿠스, 친 안티오쿠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얻게 되었고 또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의 입맛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당시 유대민족은 대제사장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대로 예루살렘에 그리스식 경기장, 극장 등을 건립하고 운동 경기를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가 더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야손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그리스 폴리스처럼 변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그냥 이제 타락한 도시로 변해가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또 상납하기도 했던 제사장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친셀레쿠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붙었던 사람인데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더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주전 172년에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야손이라는 야손 대제사장이 에피파네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역사서에 보면 한 해에 은 36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치는 상납금이 약 지금 돈으로 하면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납금을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보냈죠. 근데 마넬라우스도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에게 내가 그보다 300달란트를 얹혀주겠다. 이렇게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이 대제사장직을 따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바뀌게 되죠. 마넬라우스.
이 마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부추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성전의 안내자를 자처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성전 기물을 파괴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악행, 그 만행 뒤에는 이 마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넬라우스의 부추김으로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왕 때에 이 마넬라우스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렸는데 저 지도를 보면 지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지형에서 저 위쪽, 우리가 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집트잖아요.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느낌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예요. BC 170년 정도, 175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BC 170년에 이집트의 이제 프톨레미 6세가 이제 지금 이 둘은 프톨레미와 셀레쿠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지금도 150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유대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어떤 정보를 듣고 먼저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사람, 이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왕의 모사들을 포섭을 해서 먼저 그들 안에 내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이집트를 침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 6세, 이 프톨레미의 왕을 포로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6세가 있고 8세가 있어요. 여기서 이 6세, 8세 우리가 보통 1세, 2세 붙이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1세, 2세 순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똑같은 이름을 썼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뭐 1, 뭐 2번, 3번 이런 의미지 뭐 1세, 2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6세, 8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프톨레미 6세와 8세 이 친형에게 이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두 지역을 나눠주고 너네들이 여기를 분할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이거에 조약에 서명을 하면 내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힘을 분리시켜서 이 힘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게 지략이었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계략이고, 그래서 이 프톨레미 6세와 8세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이 조약에 서명을 하고 안티오쿠스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에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유대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라는 헛소문, 뜬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때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돌아오는 길에 이 유대 지역에 들려서 정말 예루살렘의 피해 보복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4만 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남자와 여자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꼼짝을 못하게 세금을 매겼는데 이때 내려진 세율이 뭐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율을 이들에게 매겨서 유대 민족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이집트는 이 프톨레미 6세와 8세가 서명은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힘에 밀려서 서약을 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자마자 그 둘은 다시 화해를 하고 이집트는 다시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티오쿠스는 다시 이집트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167년입니다. 근데 이집트도 이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로마의 도움을 요청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전에 로마에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을 잘 알고 로마와 어떤 친분이 있어요. 이집트를 치러 이집트에 갔더니 이미 로마에 장군이 와 있고 그 로마 장군 포필라우스 라이나스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칠 수가 없죠. 로마 원로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이집트를 넘보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분노를 못 이기고 그러나 힘이 안 되니까 로마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자, 물러나면서 또 어디를 들러요? 예루살렘을 들르게 됩니다. 너무 열이 받고 분노한 마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화를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때 수천 명의 예루살렘 주민을 또 학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고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악의 대명사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성경의 역사를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175년 우리 북이스라엘이 722에 망했고 남유다가 586에 망했어요. 근데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75년이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것을 또 하나 기억하면 좋습니다. 율법은 불태워졌고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 부정한 제물이 바쳐지게 했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강요하고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처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을 술꾼들이 체류하게 하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종교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그리스 복장으로 갈아입게 하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또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른다. 성전 안에서 번제, 희생제사 전제를 드리는 일은 금지하고 또 안식일과 절기축제 금지한다. 제사장들을 모독하고 이교 제단을 섬기게 하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하게 하고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음란과 모동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힌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적인 신념은요 핍박하고 박해하면 더 막 들끓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신앙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봉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여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음을 당할지언정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엄청난 악행 때문에 이제 유대 사회와 이게 막 폭탄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빵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의 시작. 지금까지 뭐 크고 작은 봉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장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때를 마카비 독립운동,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저항 세력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시딤이라는 집단, 이게 어떤 공동체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또 기금을 약탈해서 자기 재정을 채우고 또 유대 사회에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곳곳에 경기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열광하고 넘어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셀레쿠스 왕조 때는 셀레쿠스를 의지하고 로마가 또 지배할 때는 로마를 의지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그 입맛에 움직이는 대제사장들로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유대 민족이 무너져가는 게, 물론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그 문화의 물결에 앞장서서 들어갔다라는 허점도 분명하게 있는 게 바로 이 유대 사회, 유대 민족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직분이 타락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율법에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이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정책에 이게 저항하는 저항 세력, 경건한 저항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 뭉쳐서 우리는 보통 하시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에네세파, 에세네파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시딤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마카비 운동,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저항의 시대입니다. 저항의 시대.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BC 167년 정도에 이 박해가 너무나 이게 과중해 가던 시기에 예루살렘 북쪽 모데인에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이라고 하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말도 안 되는 이 포고령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막 강요를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이걸 거부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이 엄포가 두려우니까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제사를 막 드리려고 했어요. 이때 마따디아가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게 되고, 그 포고령을 가지고 온 셀레쿠스 왕의 그 관리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언약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도 함께 따라온 하시딤들과 합류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게릴라전을 펴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BC 167년에 마따디아를 통해서 무장봉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 그것을 생겨나게 발단을 일으키게 되는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어들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나라가 없었어요. 망했잖아요. 망하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없었어요. 뭐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민족으로 살았던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꾸역꾸역 유대 민족을 이끌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부풀다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마따디아가 이제 우리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자라고 했던 때가 바로 BC 167년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헬라 문화, 셀레쿠스, 프톨레미고 뭐고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로서 서자라고 하는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유다 마카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따디아는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제 이 전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고 셋째 아들 유다가 주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쇠망치를 굉장히 잘 돌렸대요. 아마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망치라는 뜻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은 망치혁명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유다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유다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추종자들도 그 후에는 전부 마카비라고, 저 사람들은 다 마카비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셀레쿠스 제국의 억압에 저항해서 유대 독립을 이끈 어떤 군사적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 마카비의 주도하에 마카비 군대가 형성이 되고 안티오쿠스, 셀레쿠스, 그 안티오쿠스와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마카비가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상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결국 이걸 전쟁을 하고 또 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전쟁 독립을 했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에 따라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고 성전 내부의 뜰을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겁니다. 보셨죠? 이 그림 하누카,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BC 16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날, 이날을 유대인들은 축하하게 되는데 이날을 하누카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에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 주야가 지나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야 라고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한 BC 170년에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다시 되찾고 탈환해서 이 하누카를 벌인 그 BC 164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2300 주야가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거죠. 다니엘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바로 하누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그러다가 BC 163년에 시름시름 병을 앓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쿠스 왕조는요, 전쟁통에 자기들도 피해를 보니까 빨리 이 마카비 전쟁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알키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셀레쿠스의 왕조에서 세웠으니까 좋은 대제사장일 수가 없죠. 정치적인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키무스가 유대인들에게 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또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딤들을 또 막 무참하게 죽이는 이제 이 중간 단계의 애매한 대제사장, 알키무스라고 적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막 이 혼돈 속에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제 종교적인 리더는 알키무스라는 사람. 그러나 이 정치적인 리더는, 권력의 리더는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이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카비 혁명에서 요나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요나단. BC 162년에 셀레쿠스가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은 계속 되는 거니까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 그걸 탈환한 거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유다가 BC 160년에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그의 동생 요나단이 이제 그 마카비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굉장히 형님 유다는 망치를 잘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쟁에 능했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어떤 왕이 시리아가 셀레쿠스 왕조가 되게 어려운 틈을 타서 이 외교적으로 이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때 알키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면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마카비 집안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고 또 셀레쿠스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요나단은 자기가 이 군사적인 리더도 되고 대제사장 자리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한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도 가지는 그런 양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통성은 없었죠. 정통성은 없죠. 왜냐면 이 막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나 대제사장도 내가 할 거야 하고 딱 가져왔으니까 정통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종교와 권력을, 정치 힘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갖게 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 편에 서서 그래, 우리도 좀 그렇게 힘을 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하시딤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실망이다 하고 어떤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쿰란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게 종교와 권력이 막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죠, 광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쿰란 공동체가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시몬이 요나단이 이제 셀레쿠스 때문에 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이 이제 유대의 지도자며 또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시몬은 이제 셀레쿠스를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독립을 쟁취한 인물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 셀레쿠스에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잖아요. 완전 독립을 했어요. BC 142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얻게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80년간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몬 때부터입니다. 지난날에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애매한 위치로 유대민족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왕권, 독립국가로서의 왕권을 유지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때가 바로 마카비 혁명의 이 시몬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이 시몬이 너무 유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유대의 통치는 이 시몬의 가문에게 다 넘겨주겠다. 대대손손 이 자손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 결의를 하게 됐는데, 이때가 BC 1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시몬의 후손들이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조의 이름을 이 제일 처음에 이 마카비 혁명을 시작했던 마따디아의 아버지의 이름인 하스몬을 따서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스몬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막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짜잔 하고 이런 게 막 뮤직이 나와야 될 텐데, 뭐냐면 지금 우리 제목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58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가 망한 때가 BC 586년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동안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든 독립을 하고 나라의 모양을 갖춘 게 바로 BC 142년 또는 135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화스몬 왕조 때부터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나라가 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도가 이제 시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계산하면 BC 142년.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하스몬 왕조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왕조의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시몬의 아들 때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를 또 BC 135년으로부터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건 약 80년간 이스라엘에 세워진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죠.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왕조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유대에도 왕이 있네. 저 남유다의 마지막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무튼 왕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의 왕들을 보면 이렇게 막 관을 쓰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 말기 이제 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 약간 현대화된 마지막 고종, 순종 이런 사람들 보면 복장부터 달랐듯이 이렇게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뭔가 형태는 달라졌듯이 이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들에게도 왕조가 생겼지만 뭔가 형태는 좀 달라진 듯한 그런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마따디아에서부터 이 봉기, 이게 민중의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시몬에까지 통치한 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는 이제 하스몬 왕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135년에서 63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유대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는요, 시몬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그냥 평안하게 이양한 게 아니고 그냥 사위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시몬의 아들에게 그 왕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힐카누스는 용맹한 마따디아 자손의 집안 사람답게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립했다고 그래서요, 나라 안팎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쪽엔 프톨레미, 위쪽으로는 셀레쿠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긴장 상태,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기르고 있던 이 힐카누스가 이제 셀레쿠스 왕이 막 저 나라 이 나라 막 전쟁을 하면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히려 자기가 정복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땅을 넓혀가게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유대 그 땅에서 위로 아래로 땅을 막 넓혀갔던 그 왕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그 이두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평정하고 그 사람들을 유대민족으로 막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두메인들이 그때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때 개종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요때 그 이두메 사람인데 여기에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게. 자, 이 헤롯 안티파터를 기억해야 또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헤롯 안티파터가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요, 하스몬 왕조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 경건주의자들, 하시님들이 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왕이 왕도 되고 대제사장을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대제사장직은 좀 내려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시림들이 왜 왕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냐면 옛날에 요한 힐카누스 엄마가 저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르니까 깨끗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요한 힐카누스의 신경을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자기의 권력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격분해서 하시딤들을 전부 내치게 됩니다. 다 몰아내고 대신 기용한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때 가장 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점점 예전에는 그냥 하시딤, 거룩한 경건한 자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현실주의자 사두개파, 또 분리주의자 바리새인파,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 에세네파 이렇게 막 나뉘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면 요한 힐카누스 다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또 왕이 되는 거죠.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은 헬레니즘 문화를 좋아했어요. 헬라 문화를 좋아하는 왕이었죠. 당연히 백성들에게 또 욕을 먹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은 성격도 나빴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그냥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 가장 경쟁자격인 동생하고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왕의 칭호를 본격적으로 쓴 게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 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잔인하고 이기적인 왕이었는데 그 삶은 짧았어요. 그 통치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왕위가 그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자니까 이 왕권을 이양받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권한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감옥에 가서 알렉산더 얀네우스, 자기 남편의 동생을 석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그림이 지나가고요. 이 얀네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석방을 시키고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14살인가 어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하게 돼서 모든 권력을 얀네우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머리를 잘 쓴 거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빠르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치는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하는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요르단강 동편, 중부 점령해서 하스몬 왕조를 넓게 이제 땅을 넓히는 왕이 또한 알렉산더 얀네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 때 쫓겨났던 사람들, 그 하시림들이 막 이렇게 아까 이렇게 파를 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를 형성해서 얀네우스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이제 왕과 대제사장을 함께 하는 건 아니다. 대제사장직은 이제 내려놔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데모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자기 권한에 도전을 하니까요. 이때 반발한 바리새인들 6천 명을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개최한 어떤 연회장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8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에세네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얀네우스는요, 그냥 이 바리새파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두개파, 현실주의, 자기 편을 사두개파를 자기 편으로 삼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헬라파가 된 거죠. 왜냐면 이 시기, 이 세상의 흐름에 막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고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독재를 일삼고 나름대로 통치는 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BC 76년에. 그리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다시 자기 아내에게 넘기게 됩니다. 얀네우스가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27년 동안 막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핍박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에세네파, 광야에 사는 에세네파가 됐는데 죽으면서 아내에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사두개파들은 영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드디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죠. 여왕이. 이 사람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사두개파를 다 몰아내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여자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장남인 힐카누스 2세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는 밀려났기 때문에 권한이 약해지고 이제 바리새파의 권한이 커지게 된 것이죠. 이 알렉산드라가 이제 노쇠하게 될 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하게 될 때에 이 아들들이 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인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러니까 힐카누스도 아들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 장남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또 다른 아들이 밀려났던 사두개파와 규합을 해서 이 왕이 되려고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왕은 이것을 이제 안 되니까 힐카누스는 이 바리새파와 합쳐서 규합을 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이제 사두개파와 합쳐서 이 정쟁을 또 벌이게 되는 거죠. 이때 살로메가 아직은 노쇠했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한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힐카누스 2세는 그냥 대제사장직을 하고 원래대로,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돼서 그 다음 왕으로는 이제 제가 여기 봤죠.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로 규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왕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나라의 힘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엔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왕으로 되고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직을 겸하기를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알렉산드라가 죽죠. 그러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형을 내쫓습니다. 제사장에서 내쫓아서 평민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에 오르는 게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자,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BC 67년, 63년. 자, 이때쯤 되면 서서히 누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죠? 이제 로마가 등장하겠구나.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 왔잖아요. 로마가 등장하겠네. 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요, 결국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하스몬 왕조의 멸망, 이렇게 제가 했는데, 하스몬 왕조는요, 열심히 나라를 일궈왔는데, 사실 좀 싱겁게 나라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힐카누스 2세가 바리세파를 모아서 규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와 규합을 해서 서로 또 막 왕위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왕위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번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가 이제 막 힘을 막 키우고 로마가 근처에도 와 있고 프톨레미에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당신이 와서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좀 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가 힘도 안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꼴이 되게 된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게 하스몬 왕조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BC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두 아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결국 정치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가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로마가 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뭐 독립한 지 80년 또 안 되었는데 나라가 또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가지게 되고 그냥 힐카누스 2세는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유대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스몬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가 가까웁니다.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유대민족은 간신히 왕조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는데 로마에게 다시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권력을 위한 암투 속에서 자신들이 지켜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꼴이 된 겁니다. 유대민족은요, BC 63년에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복속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명목을 유지하는데 하지만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서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니는 민족이 되는 게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멸망을 했다. 로마에게 복속됐다. 이 하스몬 왕조가 80년간 왕조를 유지하고 나라가 없어진 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194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그때가 2000년 만에 나라가 건국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 시대로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유대의 분봉왕,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왕조가 되는지, 나라를 형성한 왕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또 이제 막바지에 또 와서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연구하셔서 잘 따라오셔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구나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